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베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베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베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부족한 저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족 모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희 권사님 감사예물, 신년 감사예물, 성탄헌금 그리고 주정헌금과 10의 1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붙들어주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모든 가족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원하여 감사 예물과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예물이 쓰여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올려지는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되고 그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서 우리 진흥교회는 당분간 새벽 예배만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 광고합니다. 수요 예배와 나머지 모든 예배는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3분 기도 사역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기쁜 전화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다 마음을 모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주의 권속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BC 500 대략 30년경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 11장을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온 예언의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BC 530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성경 내용은 BC 300년 전후에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2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BC 300년 됐을 때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예언은 대략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의 용어로는 바사 제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유명한 왕 4명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유명한 왕 4명은 기억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첫째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지요. 고레스 왕입니다. 둘째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에 나오는 왕이죠. 이렇게 4명의 왕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요, 2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는 말이죠, 헬라 그리스에서 크게 일어나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역사에서도 우리 알고 있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고레스나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전부 다 역사적인 왕들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후대의 자유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해석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요, 이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맞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1장은 예언된 말이 아니라 후대에 누가 살짝 끼워 놓았다, 이건 이렇게까지 맞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성경의 예언은 어찌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을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말이죠, 성경 그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된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BC 300년 전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 내용,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지, 누가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뿌리가, 그래서 내 마음의 뿌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마귀에게 마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사실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뿌리를 두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면 마귀에게 마음의 뿌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자연적으로 마귀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냥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자체가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린이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같이 통화를 하면서 함께 통화를 끝내기 전에 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혹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다 죄짓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무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죄 안 짓든가요? 죄 짓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아마 영원히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TV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10대, 20세, 21세 이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자체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뿌리를 두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는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백성이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95편 10절 보면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예레미야 5장 21절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결국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부터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자꾸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6장 11절만 봐도 그래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받는 자는 기쁘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음에 찔렸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릴 때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첫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둘째는 반대로 화낸다니까요. 막 화내요. 그런 말 한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지금 감정이 정상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하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례 베푸는 일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동일한 생각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그분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실현시켜 주셔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거야. 그런 메시아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와 동일한 생각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치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예수님에 대해서 편한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이 또 타인을 오해하면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는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은요, 직접 예수님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에 직접 갈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19절 말씀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뭔가 서로에게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면요, 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보다 직접 그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오해가 더 커질 뿐입니다. 반대로 오해를 했지만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다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상대방을 찾아갈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보내는데 두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이 뭘 뜻하고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오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오해가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어. 근데 두 사람을 이 사람한테 보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오해가 깊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갑자기 하늘에서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라라라라. 천둥처럼 하늘에서 들려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냥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일도 있었어요. 다 보았어요. 그때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목격했죠. 세례 요한 당연히 목격했죠.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영적 세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금방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마귀에게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보세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세례 요한의 업적이 오늘날로 생각하면 대단한 위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진. 그런데요, 그런 업적이 내 신앙을 건강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이런 은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유아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유아세례를 베풀 때 핵심 메시지가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요, 그러니까 나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없죠. 나는 내 마음 지킬 수 있어. 지금 나는 내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압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딱 하나 질문해 보면 안다고요. 지금 그냥 이 그냥이라는 단어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감사한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주님 계시면 됐어. 나 괜찮아. 신방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신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신가요?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세례 요한은 지혜로웠어요. 주변 사람들과 의심의 마음이 든다고 수근수근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될 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직접 그냥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소설 쓰게 돼요. 소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죠. 그 이야기가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여러분 23절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 세례 요한이 까딱하면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또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거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28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일단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아, 너희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세례 요한은 참 소중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가슴 벅차게 왔어요.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고, 즉 자아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어 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직접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행복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다면요, 제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곧나 나 곧 죄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불러주신 줄 믿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신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도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김정숙 B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순간순간 죄를 향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니요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김정숙 B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권세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승금 집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원일수 집사님, 우리 강민희와 연우, 박형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성철 협동은 대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김일남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 진흥교회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